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가 뭘까 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사회는 설교도 일방통행의 설교가 아니라 소통하는 설교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다가 어떤지 늘 설교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100% 전하겠습니까? 늘 부족한 가운데 그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나누어진 말씀으로 체험받을 수 있다면 주일이 더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3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날 저물 때. 저물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저편으로 가자고,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유대 땅에서 가로질러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날 저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뜻밖의 광풍을 만났어요. 이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표현? 미친 바람, 돌풍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에 공항에 있으니까 바람이 낮과 밤에 교차한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침에는 비행기가 저 서편에서 내려앉고 오후가 되어지면 서편으로 뜹니다. 이게 보통 낮에 오전 11시에서 12시 그 사이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방향이 달라져요. 늘 그렇진 않아. 그러나 대개 그렇게 바꿔지는 거죠. 여기 성경에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불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저쪽에는 헬몬산이 그냥 그대로 보이고, 그 헬몬산이 2,900m인가 3,000m 정도 되어 6월 달에도 눈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골짜기는 아라비아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는 해면보다도 300m, 400m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이게 대단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주도에 바람이 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기압골이 늘 통과하는, 대한해협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는 지역이 돼서 그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늘 세게 불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갈릴리 바다에 부는 그저 우리들 주변에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뜨거운 바람과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는, 그래서 바람이 돌풍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죠. 바람을 만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너가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신 때도 돌풍을 만날 때가 있구나. 뭐 아멘 할 필요는 없어 이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돌풍을 만났다.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배도 돌풍을 만날 수 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이영우 선교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저분은 청년 때 태권도로 중국으로 갔어요. 태권도 선교사. 나는 이분을 청년 때부터 알아서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가는가 그랬더니 아무것도 준비가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때문이고 이미 태권도 사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아내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녀들도 주시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분들이. 근데 이제 쫓겨나와가지고서 지금은 러시아에 가서 또 다른 선교를 이제 그동안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왜? 코로나 때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학생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코로나 때문에 철수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이제는 목사가 돼서 러시아로 간 이영호 선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지만 뜨거운 가슴을 갖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갔잖아요. 근데 기이한 일들이 나타난 게 아니죠. 돌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난 길이 또 다른 길이 되어져서 오히려 시작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 그런데 그 돌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고 했어요. 고물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어요. 이물은 배의 앞머리를 말하고 고물은 배의 뒷머리를 말해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경보다 보면 이물이라고 되어져 있는 말이 나오고 고물이라고 하는데, 이물은 이마를 생각하고 앞머리구나, 고물은 꼬리를 생각하고 뒷머리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고물에서 폐기하고 주무셨다는 걸 보니까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쪽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주무시고 있는 그런 모습. 너무 상징적이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파도의 시련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제자들. 이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릴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1633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보세요. 배가 뒤집혀질 지경이에요. 그렇죠? 배가 뒤집혀질 지경. 저 상단에 제자 한 사람은 그저 돛끈이 끊어질까 봐 그거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자 몇 사람은 지금 기둥에 묻혀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정신없이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또 그 아래 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정신없이 밖으로 물을 퍼대는 사람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밝은 빛으로 옷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제자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 아래쪽에 어두움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걸 하나는 얼굴을 하고 지금 누워 계시는 아랫단에 그 예수님 누워 계신 모습이고,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뭘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파도를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제일 오른쪽에 사람 하나가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뱃사공이에요. 노를 저는. 이 제자들의 두 그룹이 문제를 동일하게 만났는데 한 사람은
한쪽의 무리들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과 또 한쪽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노를 젓는 뱃사공은 노를 지을 생각을 아니하고 높은 데서 그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담고 있을까를 기억하게 하는 그림인 것이죠. 이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주님을 깨우셨다.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언제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위기예요. 오늘 성경에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따라서 합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 밤중의 바다는 아주 위험한 바다입니다.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교차하기 때문에 위험한 바람이 있는 밤에는 배를 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가르침일까? 아니, 밤중에 바다를 노져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아니,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왜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왜 여기 등장하는가? 우리가 성경은 늘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어요. 등경과 등불의 비유가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설교한 것처럼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작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농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비유는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비유가 바로 이 성경 앞에 있는 여러 개의 비유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 만큼의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버려지는 씨앗들이 있지만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이 씨앗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계산과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한 비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수고함으로 어떤 공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바라보고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못 살 것 같은 세상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고, 주님은 말아요. 저편으로 가자. 우리가 사는 이 평에는 두려움밖에 없어. 못 살 것 같아. 광풍 속에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이 편에서의 삶.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그 저편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군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라봤을 때 편안하게 풍랑 속에서 잠을 자던 예수의 평안함이 예수만의 평안함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는가. 요즘에 즐겨 듣는 유튜브가 YMCA 목요 서평이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책을 쓰고 책을 쓴 저자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이야기가 나와 재밌게 보고 듣고 있는데,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역사학 너머를 보는 역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역사학 너머를 보는 역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100년, 200년, 1000년, 5000년을 넘어가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거기에 인간의 역사, 그는 더 작은 역사, 글자를 만들어서 뭔가를 남겨주었던 역사 5000년만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다 요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어떤 것들만 갖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그 이상의 역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역사라 보면 3초의 역사에 불과 3초. 우리는 그 3초의 역사를 갖고 부둥켜하고 씨름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 때로는 두려워하고 인생을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3초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걸로 다 판단해버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 주간에 저희 아버지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묘소에 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느끼면서, 추도일은 추도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편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자리구나. 어제도 그제도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찬양들을 배우고 열심히 하고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일터에서도 찬양할 자리를 찾고 찬양할 이웃을 찾는 모습이, 몸은 일터에 있지만 저 너머를 바라보는 이들의 만남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 찬양하는 이들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 그저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예배를 향하여 가는 이 자리는 세상에 살지만 저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죠. 또 한 주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씨름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편을 향하여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